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죽음을 이 땅 이곳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일상으로의 회복이 잠시 멈추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의 주범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던 그런 안타까운 한 주였습니다. 또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한 주를 사시진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의 부주의와 거짓말로 기독교인 전체가 욕먹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답답하시고 또 억울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기에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감당해야 될 모습은요, 바로 주어진 오늘 하루를 묵묵히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의 시대는 복음의 팽창의 시대였다. 들을 기회가 있어서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때였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시대다. 그렇게 목사님들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제 환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사건, 사고가 여기저기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각자의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말 내 삶 속에서 붙잡지 않는 자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는 정말 세상은 점점 더 캄캄해지고 어두워질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길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큰 교회 다니고 있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 연수가 20년, 30년, 40년 된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이 목사하고 장로라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을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붙잡지 않고 말씀에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 신앙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밖에 없다고 깨달은 자들은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무슨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기에 노력하셔서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 스스로가 내 신앙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이제는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모든 주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며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사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릴 때요, 그 기다리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를 기다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편하고 또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 친구랑 만나서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 돼, 뭐 수다도 떨어야지, 이런 막 계획들을 놓고 막 기쁘게 그 친한 친구를 기다릴 것입니다. 반대로요, 어떤 유명인을 만나게 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 정치인을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몇 주 전부터, 며칠 전부터 막 준비하고, 어떤 옷이 제일 좋을까? 막 새 옷을 사기도 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헤어 드라이를 하기도 하고요. 모든 만발의 준비를 다 하고 아마 그 유명한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할 것입니다. 또 배달 음식을 기다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배고프다. 맛이 어떨까? 먹을 준비를 하시겠죠. 젓가락과 수저를 준비하시고 또 앞접시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누구를 기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구약성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메시아로 오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에서는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씀일까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메시아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즉위식을 할 때의 그런 모습을 묘사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요, 예배 때에 부르던 찬송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요, 이것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느냐에 대해 다윗이 소개한 시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원수들을 너희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이 백성에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트일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주님께서 내 주님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오른편에 앉힌다.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신이 많은 자를 오른편에 앉았다 그래요. 그리고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자, 왕의 정책을 함께 펼칠 수 있는 동등한 힘을 가진 자를 왕의 오른편에 앉혔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왕으로 계시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왕권은요,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왕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까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죽음을 이 땅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데요, 그 왕권은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왕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왕들의 왕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시는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에, 발판 안에 둘 때까지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 고대 시대에 이 임금이 자리에 앉을 때 발을 올려두는 발판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발판에 새기는 조각들을 어떤 것을 새기느냐? 그 나라가 정복한 나라들, 그 나라의 왕들을 새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새롭게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 왕께서,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니까 새벽 이슬과 같이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벽 이슬은요, 성경에서 새로운 생명, 번성, 생명의 번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백성,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요, 새 생명이 주어지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자신을 왕으로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반대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실 힘있고 권능이 충만하신 왕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이 뜻에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요, 제사장의 모습으로 또한 오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다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속죄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그들도 죄가 있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들 자신부터 경건해져야 됐고요. 율법에 따라서, 제사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었고요. 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에 여러 번, 매번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러한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오늘 본문 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아직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 율법에서도 자유롭고 제사에서도 자유로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율법과 상관없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실 수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왕이며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왕이며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강림절을 사는 우리가 그 왕으로 오시는,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림절에 맞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별 생각 없이, 별 준비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집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어려운 문제 좀 바꿔주세요. 내 인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 중심의 예수님,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은 아니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맛보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우리가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전자제품이 고장나서 AS 기사님을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우린 주문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임금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죽음을 이 땅 이곳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단을, 그 악을 처단하실 것이고요. 또 그 사단을 주인 삼고 따르는 자들을 함께 심판하실 것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원하신다면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자리를 비워두시고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께 원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에, 왕으로 오실 것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내 마음을 비워두시고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허무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 내가 왕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강림절기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벽 이슬처럼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욕심, 교만, 그 모든 것들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강림절 기간 그냥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뭐가 먼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먼저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욕하시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내가 얼마나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지, 내 속에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하고 얼마나 음란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이 강림절 기간 우리를 철저히 먼저 돌아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삶으로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대신 주님께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은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나의 감정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교만함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만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욕심과 교만의 죄, 그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진정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강림절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그분이 필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정을 먼저 깨달으시고요, 왕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자 노력하며 그렇게 강림절을 기다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 새벽 이슬과 같은 새 생명으로 또 완전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현실을 바라보며 답답해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왕으로 오시는, 제사장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으실 준비를 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이 강림절 기간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